예전에 방송국에 김정은이 나와서 부자 되세요라고 하는 카드 선전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오늘 전도자의 삶으로 부한자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그것처럼 부자가 없죠. 그래서 이분들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의 삶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전도자의 삶으로 부자가 되십시오. 그런데 그냥 부자 되세요 하면 좀 괜찮은데, 앞에 전도자 이런 건 뭔가 좀 묵직한, 뭔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전도자 삶 그 자체가 최고의 영적 거부입니다. 말씀에 대한 성취, 기도에 대한 응답들, 그리고 되어지는 전도, 주신 증거, 말하는 삶, 그것처럼 부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복음 모든 것이다 라는 게 확신이 되고 사실이 되면 다른 거 그리 부러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게 참 부럽다. 그 자체가 예전의 일이지, 복음 정말 알면 부럽다,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질 않아요. 내가 예전에 복음 몰랐을 때 그랬었지, 이런 생각이 들지 부럽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또 주실 것이고, 정말 복음이다 싶으면 문제될 것도 없고 문제 삼는 것도 없어요. 내가 자꾸 이 문제가 되고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아직 내 속에 복음은 복음인데 복음 각인된 체질이 아직 덜 된 거예요. 자꾸 뭔가 시비가 붙고 시비하고 논쟁하고 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걸 하면서 우리가 내는 발전하지만 정말 복음을 알면 그럴 이유조차도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어떤 훈계 따지고 알려주고 가르치고 이래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눈으로 보고 복음 증거되면 그 현장 그 상태를 마느냐 살리는 상태, 살리는 자가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고귀한 그 인품이 여러분을 지탱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그 자식에 대한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세상적인 이론이에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암만 그래 정서 있는 삶을 살고 싶어도 정서 있게 살지를 못해요. 암만 고상하게 인격적으로 좀 유지하면서 살고 싶어도 인격 유지 자체가 안 되져 버려요. 왜냐하니까 자기가 무너져 버리고, 현장에 오는 그런 흑암 건설을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어느 순간에 공허해져 버려요. 모르는 바가 아닌데 행해지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부자도 부자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붙잡은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성취, 그 속에 주어지는 응답과 전도에 대한 축복, 그게 인생의 참된 부자구나.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했다, 이 말은 나는 지상 최고의 복을 받은 자구나. 신명기 33장 29절에 그래서 나이가 이 땅의 최고의 행복자구나. 왜냐하니까 골로새 2장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는 복음 속에는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아도 감춰져 있으니까, 그 감춰진 것을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린 자가 되었으니까 이보다 거부가 없구나.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4장에 보게 되면 지난주 본 것처럼 세상과 벗하지 말라는 이유가, 세상을 자꾸 벗하고 세상을 짝하다 보게 되면 자꾸 복음이 다른 게 크게 보이고, 다른 게 뭐가 될까요?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지나면 그냥 보면 쉽게 지나갈 일들인데 그게 자랑이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 주도 우리 내는데 아이가 아파가지고 교회를 사는 교회를 못 오게 됐는데, 아이가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이가 아프다 생각하잖아요. 아이가 아픈 거 아니에요. 그 부모, 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지쳐버리면 아이도 지쳐버려요. 애는 누구 영향 받냐? 환경 영향 받아요. 그러나 부모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아프다, 애를 가르치고 애에게 어떤 약도 먹여야 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빨리 눈치를 채야 돼요. 나의 영적 상태를 내가 좀 지금 집중적으로 점검할 때구나, 이래 보면 돼요. 여러분 상태가 시원찮으면 아이에게 그대로 뭐가 될까요? 전달되어 버려요. 좀 이상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빨리 여러분 자신에 대한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아이에게도 어떤 일이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 삶 자체가 유지가 되어버려요. 안 그러면 그 자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크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빠져들 수도 있다니까. 하나님 주신 기업 보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자랑되면 안 돼요.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늘 높여야 되는데
복음에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주신 피조들을 자랑한다는 피조물들을.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부한자가 되라 이 말은 여러분의 지금에 대한 영적 상태, 삶의 상태를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첫째, 허탈한 자랑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허탈한 생각에 더 이상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말이에요.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자답게, 복음 가진 자답게, 복음을 소유한 자답게 전도자의 삶의 거부가 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번 주에 우리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왜 그러면 허탈한 자랑들을 다 내버려야 되느냐.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바벨탑.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어느 날 하나님 존재가요 우습게 보여요. 때가 와요. 왜냐니까 세상 속에 지위가 높아가 버리고 뭔가 모르게 재물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안정이 있고 이러다 보면 이 일을 주셨던 창조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져요. 공명주의예요. 죽음을 면하자 하자. 다수주의로 빠져들기 쉬워요. 인본주의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어요. 성공처럼 보이는 어느 날 뭐가 되죠?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버려요.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 속에 있는데 그걸 망각하는 순간에 무너져 버려요. 그 자랑들이 다 뭐냐? 헛된 자랑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이름 드러내는 거 헛된 자랑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드러내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높이시면 주님이 여러분 개인, 가정, 후대 높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무엇이 허탄한 자랑이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힘있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4절 보게 되시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래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지,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가졌다고 하는 그 부함을 자랑한다. 그게 헛된 자랑이라. 힘 좀 있다. 그 용사는 용맹 자랑거리 해야 되지만 그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요 힘을 잃어버려요. 굉장히 지혜롭다. 박학다식하다.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이 나의 자랑거리지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어느 정도로 복음을 복음되게 누리느냐.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복음 밖에서 바라볼 때 그거 다 헛된 자랑이었기 때문에 그걸 다 뭐한다? 배설물로. 빌립보 3장 8절에. 어느 정도로 바울이 복음 누리고 믿음에 대한 이 수준이 높아졌느냐. 고린도서 12장 9절 보게 되면 자랑할 게 있긴 하지만 약한 거에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약해질 때, 약할 때 내가 강함을 알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은 뭐냐? 자기 약한 것밖에. 그 약함을 통해 온전케 하신 하나님이시지 복음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고린도 12장 10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효와 공군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라. 역설적인 표현이지만 그 원리, 그 비법을 뭐냐? 바울은 복음 알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내가 할 일은 세계복음만. 내 힘은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과 그리스도의 정인.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중에 언약이라니까요. 시편 90편 10절 보게 되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랑할 게 있습니까? 신속하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찬송가 94장을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정말 복음을 알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부귀, 명예, 세상의 행복과 바꿀 만하겠냐?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94장 후렴에 보게 되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나이 드시면요, 많은 책을 읽어도 진짜 읽을 책은요, 성경밖에 없어요. 80, 90이 됐다. 읽을 책이 있느냐? 읽고 싶은 책이 있냐? 없어져 버려요. 진짜 읽을 수 있는 책, 글이 뭐겠냐? 하는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 안에 지혜, 그 말씀 안에 치료제, 그 말씀 앞에 살아야 될 이유, 그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속에 복음이니까. 복음이 나를 힘을 주고 살아야 될 소망 주는 책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도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자랑,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적인 자랑을 가지고는 인생에 대한 근본 문제 해결할 수도 막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여호와는 지식이 없는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거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심서 뭐를 알라 말해요.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잠언의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를 아는 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지혜라는 거예요. 참 저 사람 지혜 있다. 뭐죠? 하나님 중심인 사람. 참 저 사람 지혜 있구나. 저 사람 용맹 있구나. 저분이 정말 거부구나. 누구 중심이 될 때? 그리스도 세계복음 중심이 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걸 자랑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내가 뭐였단 말이에요? 복음이 복음대로 각인이 안 되진 거예요. 뭐에 무너지죠? 복음의 다른 것 때문에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내버리면 허탄한 생각이 두 번째 말이죠. 더 이상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는 세상의 끝과 덫을 삼지 마라. 왜 그렇게 했는가? 그걸 벗삼아지게 하면서 사단은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세상은요,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매료되게 되어 있어요. 취미 삼아 한다 보지만, 취미가 뭐가 될까요? 나중 되면요, 매니아가 되어져 버려요. 매니아 되는 것만큼 그 매니아에 대한 그 자체가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체에 갇혀져 버려요. 이번 주에 방송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이 연세 드신 어르신이 수석, 그걸 보고 아픈 것도 다 잊어버린대. 그게 매료돼가지고. 양농 가면 뭐 하냐는 거야, 양농 가면. 수석을 바라보게 되면 아픈 거 다 사라진대. 그리고 그 분재하는 그걸 보고 이게 얼마나 좋으냐 이거지. 분재에 한이 맺힌 사람도 있고 수석에 한이 맺힌 여자들이 한두가 있는데 늘 돈도 안 되는 인간이 늘 그만 쳐다보고 앉아서 골탕 먹인 그 할머니들은요, 수석 보면 수석이 뭐이 돌대가리야. 다 깨뜨려보고 싶어. 분재가 뭐 니나 분재는 잘해라. 인간아. 그것만 보고도만 그럴 텐데. 그게 매료된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 모든 지구가 그 수석에 다 담겨 있고, 모든 인생이 분재에 다 담겨 있고, 모든 자기의 사고 생각 전체가 뭐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 모든 것이니까. 그래 된다니까요. 그러면 모든 것이 실제로 복음이 안 되면 그 사람 그 복음이 다른 게 모든 거예요. 거기에 빠져들고 심취되고 작품이 나오고 문학이 나오고 인생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생명 살리는 능력은 그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허탄한 그 생각 속지 말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 허탄한 생각을 주는 그 사상, 그 철학이 너를 속이게 하는 것이다.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그게 너희 인생을 노략질을 하니까 노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뭐라 얘기하죠? 얼마나 이 허탄한 생각 속에 있는가 들으라. 이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1년이 머물지 오늘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장사해서 일을 내가 추구하리 보리라. 그러다 보니까 헛된 재물, 헛된 이익을 꿈꾸는 자들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헛된 생각에, 헛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 얘기하죠?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다. 어떻게 알겠어요, 내일 일을? 잠언 27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무슨 날지 아무도 모르는데. 염려스럽다. 내일이 내일을 염려하라는 거지. 왜냐? 오늘이죠.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에요. 안개와 같은 존재예요. 그 이제 원로 가수 중에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죽었지 그 양반. 박모올씨 시여시. 그런데 인생이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살아가요. 풍류에 시달리다가 쌓여서 지나가고 안개처럼 왔다 안개 사라지는 것이 인생인데 아는 그 생각이 무슨 뭘 그리 많이 알며 가진 것이 뭘 그리 많이 가졌냐 말이에요. 불신자도 빈손 들고 간다. 근데 성경 보니까 빈손 들고 빈손 가는 게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은 뭘 가지고 와요? 영생을 취하고 가는 자거든. 불신자 소리가 아니야. 불신자들이 빈손 왔다 빈손 가는 거 아니냐. 뭘 그리 욕심낼 게 있냐 이런 의미지만 신앙의 눈을 보게 되면 빈손 왔다 빈손 가는 거 아니야. 창조주 계획선에서 왔고 구원받았고 영생의 나라로 가는 건데 이 땅에 칼에 취할 게 뭐냐 이 땅에. 그 헛하는 생각에 더 이상 노예되지 말라는 거예요. 도로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구습을 따라가거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 처음 그 차를 뺀 게 아반떼인데, 아반떼인데. 아이고, 참. 그래도 이 사람이, 소나타는 것도 못하고 내가 이런 생각 해봤는데, 아반떼를 딱 처음 빼낸가요? 내 아는 동계 목사 부인이, 박 목사님 그리 안 봤는데, 아반떼를 뺐다면서. 뭔 얘기냐니까, 아반떼 뒤에 보면요, 눈깔이. 이게 이제 희한한 눈깔이잖아. 뒤에 보면. 그래, 영적으로 좀 이상한 거 아니겠냐는 식으로. 내게 돌려더라고. 그거는 차라, 차. 그래, 내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주은이랑 밥 먹다 그 생각이 썩 나가지고요. 니는 많은 모자가 있는데 왜 해골 모자를 쓰고 있냐, 내가. 이 해골이 탁 되면 해골된 거 있잖아. 아빠 이거는 모자다, 이러더라고. 그래, 탁 한마디 하더라고. 아빠. 내가 지금 졸업이거든요. 이제 다 졸업이잖아요. 내가 4년 동안 술에 째리가 들어온 적도 없고, 다른 집에 자고 외박해본 적도 한 번도 없고, 많거든. 술에 째리가 온 적도 없고, 처파치해가지고 집에 못 들어온 적도 없고, 외박하고 들어온 적도 기념물이지, 요즘 시대에. 대학생이. 그래, 이제 또 한마디가 뭐냐. 다 머리에 물들이는데 난 한 번도 머리에 물들인 적도 없다. 아, 그래, 참 말된다. 가만히 생각해 참 감사하지. 속내는 뭐냐. 구습을 나도 많이 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그걸 해보지만 그게 뭐예요. 헛된 자랑들이 되고 허탄한 생각이 되고. 바울은 뭐란 말이에요. 그 구습을 주는 옛 사람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하는 거 상관없어요. 옛날에 보니까요, 루즈를 빨간 게 이런 게 아니고 막 시커먼 걸 바르더라고요. 이야, 그 왜냐니까 구습이거든. 다 하니까 시커먼 거.
젊은 애나 나이 든 사람 다 시커먼 거 발랐더만. 배꼽티, 나이 든 사람도 배꼽티 다 입고 하고. 젊은 애들이 봐줄만 하지. 이 구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에 대한 게 있거든요.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영적 세계 그렇다니까요. 그게 잡히면 헛하는 생각이 딱 사로잡히게 돼요. 그 생각을 누가 주관하는가요? 악한 영이 딱 주관해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 예수님 앞에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요, 유다 속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복음이 안 되는 통제가 안 돼요. 예배소 2장 4장 26, 27절 보면 마귀로 하여금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딱 틈될 만한 요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딱 파고들어 버려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 보면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악인의 길, 불의한 생각이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너무 IQ 200도 안 되는 그 머리, 그 생각이 갇혀있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구촌에서, 우주에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한 점에 불과하다니까요. 그 지구에 대한 그 여론이 1위를 한다 하지만, 그 부함이 1위를 한다 하지만, 그 지구 우주를 누가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의한, 악한 이런 생각이 딱 사로잡히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공격자가 되어버려요. 마귀의 공격자가 되면 안 돼요. 그걸 말한 말이에요. 생각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뭘 붙잡아야 될까요? 전도자 삶으로 부한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아이지만 우리 아이는 전도자구나. 그럼 그 부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결국 그 자취에 매이질 않으니까. 돈을 가져도 주신 분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을 서는 자가 될 테니까. 지식이 뛰어나도 그 지식 자랑하지 않을 테니까. 박사위가 수개 있다 할지라도 그 박사 자랑하지 않을 테니까. 왜냐?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뇌를 회전할 수 있는 힘 주신 하나님. 이걸 복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하늘 높일 자지 그게 높일 자가 아니니까. 힘을 좀 쓴다 할지라도 이 근육 모든 혈관을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께서.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은 자랑합니다. 얼마나 부모가 기쁠까요? 조금 여러분 가졌다고 엄마 아빠도 없고 조금 안 달고 가르쳤던 선생도 없고 선배도 없고 전도자의 삶에 부화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는요, 개를 키운다. 그냥 키울 수 없다네요. 우리는 이 개 키우면 키울 수 있잖아요. 우리 작은 놈은요, 개를 겁을 안 내. 큰아는 겁이 나서 가도 못하는데, 막내는요, 처음 보는 개, 사나운 개도요, 겁을 안 내. 보면 친해져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개를 키우고 싶어 하겠어. 그리고 키우니까, 안 키워도 마당에 있으니까, 개 키우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는데, 강아지, 이런 동물들 좋아하더라고. 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에서는 키우고 싶다면 못 키워요. 강아지 하나를 개를 키우려 그러면 어느 정도로 교육을 받아야 되느냐. 20주를 교육받아요. 20주. 하루에 2시간씩. 그냥 토요일 밖에 토요일에 가서 그것도 혼자 아니에요. 개 키울 수 있는 가족들이 같이 가서 20주간 훈련받아야 돼. 그러고 나면 학사모 쓰고 개에게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 다음에 가족 구성원이 딱 되져요. 그게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 강아지를 팼다, 형사로 들어가야 돼. 유수봉 집사 있는 그 교도소로 들어가야 돼. 왜냐, 개 팼다고. 우리는 개 패듯이 패뿌리잖아. 그랬다가는 교도소 간다니. 벌금 물어야 돼. 우리 한국도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잖아요. 함부로 짐승 학대하면요, 그 죄가 다 포함돼 버려. 그러면 전도자의 삶인데 강아지를 하나를 키워도 20주간 2시간씩 가족 구성원 전체가 강아지와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데, 교육받아야 되는데, 전도자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전도 훈련의 시스템이 얼마나 끔찍끔찍거리냐는 거예요. 각종 이단들도요, 시운자는 그걸 개인이 그리스도고 개인이 구원주라고 말하는 그들조차도 일주일 동안 수십 시간씩 훈련받고 교육받는데, 하물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이 얼마나 내 삶이 그 복음을 복음되게 전하는 일에 필요한 훈련의 시스템 속에 들어가고 있냐는 거예요. 갈라디아 6장 10절 보게 되면 기회 있는 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전도의 삶. 15절 말씀 보니까 주의 뜻이면, 그러죠? 하나님의 최고 계획, 최고 뜻이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건데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전도자 삶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 살리는 삶. 17절 말씀 보니까 뭐가 죄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사람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각자에 대한 믿음에 대한 분량, 믿음에 대한 그릇 다 달라요. 부산에 가면 그 온천제일교회 있는데 그 교회 자랑이 뭐냐?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운동하다가 부산을 와서 피신에 와서 있는 기간하는 시간에 그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 글을 적어준 거예요. 희효를. 그걸 이제 교회를 옮기면서 붓글씨 된 그 온천제일교회를 갖다가 판화된 거 탁 떠서 그걸 그때 대리석에 해서 그대로 그걸로 탁 보시나 그 자랑하더라고. 그 교회를 세우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이 교회에 세워졌느냐.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건축하게 되어진 그 과정을 쭉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그 수업 얘기를 듣고 그 현장에 갔단 말이에요. 두 번째 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앞에 좌석에는 수영로의 정필도 목사 앞에 앉아 계시고 나는 그 뒤에 앉아서 이렇게 같이 들었다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하시더라고. 이 교회를 짓는데 장로 얼마, 권사 얼마, 안집 얼마, 안집은 안수집사, 서리집사 얼마, 이래 할당을 시킬까? 장찬원 목사님. 아무 기대도 아니더라요. 그래도 좀 이 분담을 시키면 이 공사가 좀 매끄럽게 잘 될 텐데, 육신 생각이지. 기도하는 게 아니더라요. 그래서 그냥 내려놓고 각자 알아서 헌금할 수 있도록. 그랬는데, 그게 주의 더 큰 계획이 이루어졌다면서. 한 분에 대한 이 장로님이 건축헌금을 한 5억을 딱 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대요. 부산 수준, 마산 수준 차이 나죠? 한 사람이 5억을 딱 하려고 장로님이 마음을 먹었는데 돈이 있고 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3억을 헌금을 딱 한대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5억 하겠다는 어린 장로님이 자기 모친 권사님한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어머니, 사실 내가 이번에 교회 건축하는데 5억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주어져서 5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어르신 장로님은 3억을 작정하신 것 같다. 그래서 저도 그 3억에 맞춰야 안 되겠냐.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들 장로님 보고 그거는 그분이 하나님을 대한 그분에 대한 중심이고 아들 장로가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주었으면 주어진 그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면 된다. 그래서 이분은 5억을 헌금하고 그분은 3억 헌금하고 이랬는데 자기가 할당을 만약 했다라고 하면 장로한테 5억 할 사람한테 할당하려고 그랬다면 얼마를 했겠냐면 장로 5천만 원, 권사 뭐 얼마 이래 정했을 것이지 장로 뭐 1억 뭐 2억 정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었지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면 된다고. 각자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한 수준, 분량
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 주어진 그게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오픈되어 있지만 하나님 축복은 그 개인에 대한 분량이 있다니까요. 그걸 깨달은 만큼 말한 말이죠. 행하라는 거예요. 비교하거나 차이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다 같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처럼 말이죠? 빌립보 교회 로마 16장 인물들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마음을 가졌느냐?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교회가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잘하였다는 거예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설 것을 보내었도다. 바울 사에게 바울의 중심을 가지고 감사하고 마음속에 있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빌립보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 16장에 마지막 그분들에 대한 명단을 쭉 수록하는 중에 제일 처음 인물이 갱그레 교회 일꾼된 베베 여자분이. 그 베베는 복음 전하는 나와 전도자들의 보호자가 된 인물이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사람들 목이라도 내어놓을 만큼 자기 온 생활을 복음에 집중, 복음에 올인한 인물이 동력자 디모데요, 브리스가 부부였다. 가이오는 식준이었다. 어떤 사람은 친척,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로 복음이 함께한 자들이었다. 그게 누구냐? 로마 16장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곧 뭐란 말이죠? 전도자의 삶의 거부들이었다는 거. 다비다, 애니야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야손 같은 인물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5장의 서론에 보게 되면 졸부들을 향해서 부자들에 대한 향한 경고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의 그 부함이 착취 속에 되어진 거 아니냐. 하나님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너희들은 품꾼을 주지 않고 일꾼들에게 삭설, 체불시키냐. 임금을 왜 지불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그리고 재물을 뭐하지 마라. 하늘에 쌓아놓을 것을 왜 땅에 쌓아두느냐. 금방 없어질 것이 아니냐. 바울은 디모데보고 뭐라고 교훈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는 거예요.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디모데서 6장 8절 9절에 10절에 뭐라는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거부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결론적인 축복을 받게 되겠느냐? 다니엘 12장 3절 보면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의 스타로 삼아주시겠다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정말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냉수 한 그릇도 결탕으로 상을 잃은 법이 없다는 것. 어느 정도죠? 내게 이루어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사실만 현장에 전달만 해도 간혹마다 주의 날에 임하고 세계복음을 쓰는 충만 임하는 그 시간은 이 현장 세계의 뭐란 말이죠. 기념비적인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일도 많지만 생명 살리는 선한 사업에 부한 사람, 전도자의 삶으로 부자가 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에 대한 거부들이 되는. 그래서 한 시대에 저와 이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많은 사인들, 많은 계획들이 있지만 복음 속에서
그 언약이 성취되는 현장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그 속에 주어지는 약속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언약 붙잡은 뿐인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주어진 그 말씀의 성취 사실 증거를 증가한 것뿐이고 전달한 것밖에 없는데 생명들이 살아나는 그 일의 최고의 행복을 일으키고 그 일의 최고의 급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전도자의 인생이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가는 거, 허탄한 거, 우리 인생이 소멸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하신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복음되게 누려서 전도자의 삶으로 부한 그 우리 모든 복음빛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를 기쁘시게 하시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